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8장 23절로 26절 말씀입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지금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계십니다. 배 안에서 그 큰 폭풍을 만났죠. 이때 제자들의 반응이 2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깨운다,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 일으켜 이르되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구원하소서. 어디로부터 구원이냐면 지금 이런 상황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우리 영혼을 구원해 달라는 게 아니라 지금 배가 뒤집혀질 것 같은 이 현실과 이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내 달라는 뜻이죠.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는 것은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완전히 지금 멸망지경입니다. 박살나겠습니다. 어떤 현실을 가지고 어떤 삶의 자리를 가지고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하는 말입니다. 영혼의 구원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여 구원하소서 말은 정말 우리 영혼을 하나님 나라에 있게 하소서, 그런 말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이 현실과 상황 속에서 지금 내 삶이, 지금 이 상황이 나로 하여금 아주 박살나게 됐으니까 이걸 해결해 달라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26절에 뭐라 말씀하셨는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자, 함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이에 대해서 주님은 왜 무서워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왜 원망하느냐, 왜 불평하느냐, 왜 이 삶에 대하여서 답답해하느냐, 그러면서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러지 않고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시죠. 올리고 피스토스라는 뜻을 썼는데요, 이 말은 믿음 없는 불신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왜 이렇게 믿음이 이렇게 연약하냐, 연약한 믿음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이 있고요, 지금 주님이 믿음이 없다라고 책망하는 이 또 다른 하나의 믿음이 있는데 그것은 이 구원 얻는 믿음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그게 생명 있는 믿음이에요. 살아있는 믿음. 믿음이라는 것 자체는, 구원 얻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실효화되냐, 어떻게 사실화되냐면 죄를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그것이 사실화돼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이 구원 속에 믿음을 주셨고 십자가를 통하여 이 구원이 사실화된 그 믿음을 성령께서 그 거듭난 사람 속에서 그거 믿음을 일으켜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가 소원하거나 우리가 결심하거나 우리가 의지를 발동하여서 가질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믿음 자체는 이렇게 하나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주신 믿음이 구원을 받게 하는 겁니다. 구원 얻은 믿음이에요. 근데 주님이 지금 믿음이 없다 그러지 않고 믿음이 작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구원에 해당하는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 속에는 믿음의 작고 큼이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믿음이 아무리 작아도 구원 얻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근데 주님이 지금 왜 믿음이 작다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믿음이라는 것이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하여 입증하고 실제로 구원 얻은 믿음인지를 드러내주고 하는 살아있는 믿음인 거예요. 주님께서 산상에서 계속 가르치신 것이 하나님 나라와 또 우리가 천국, 그 천국을 얻은 의, 하나님 나라를 갖게 된 구원 얻은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서는 산 아래 내려오셔서 기적들과 또 제자들을 부르면서 실제로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 이 구원 얻은 믿음이 실제로 살아있는 믿음으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8장 우리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백부장 사건인데,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내 믿음대로가 아니라 믿은 대로라는 표현은 굉장히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믿음 자체가, 우리의 구원을 일으키는 믿음 자체가 하나님 겁니다. 주님이 그걸 주셔야만 우리가 구원을 사실은 받는 거예요. 그 구원 얻는 믿음이 실제로 삶 속에서 그 힘이 나타나는 것이 믿은 대로, 구원 얻은 내가 구원을 받은 믿음을 내가 갖고 있다면 그 구원 얻은 믿음이 이 백부장의 사건처럼 실제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큰 폭풍을 만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배에 탔습니다. 이 배에 탄 제자들의 상황은 주님이 이들을 이렇게 천국으로 이끌어내기 위하여 어떤 것을 줘야 되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미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님이시고 목적이시고, 저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따르겠습니다, 이 제자들이 탄 거예요. 틀림없는 하나님 나라를 받은 자들이죠. 근데 그 받은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탔는데 그들이 만난 상황이 엄청난 상황을 만난 거예요. 큰 폭풍, 감당할 수 없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해낼 수 없는, 그래서 죽을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이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건 거예요. 너가 구원 얻은 믿음, 너가 하나님 나라를 가진 믿음, 너가 인생의 가치와 목적을 세상이 아는 영혼의 답인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인 하늘을 가진 그 믿음이 왜 실제화되지 않냐는 거예요. 왜 사실화되지 않냐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있으면서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면서 왜 현실 속에 현실이 감당할 수 없다고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냐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믿음이 왜 실제와 사실화되지 않느냐, 왜 죽어있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7장을 가면 조금 더 우리가 이 성령께서 마태를 통하여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신 말씀의 의도를 좀 더 우리가 만날 수 있어요. 마태복음 17장은 변화산 사건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고, 마치 그 산 아래에서 나머지 제자들이 있었는데 귀신 들린 그 아이를 고쳐보려고 하지만 고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와서 귀신을 쫓아내고 이 아이의 병을 낫게 합니다. 간지를. 그리고서는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19절.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기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는 이 표현은 그 마태복음 8장 그 주님이 책망하셨던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지금 믿음이 작다라고 하시면서 주님이 무슨 설명을 거기다가 붙이셔요? 너희가 겨자씨 한 알만큼만 믿음이 있어도. 겨자씨가 갖고 있는 지금 믿음은 뭘 설명하는 것일까요? 생명력을 말하는 거예요. 겨자씨는 보일까 말까한 아주 작은 겁니다. 훅 불면 날아갈 정도로. 깨보다도 작고요. 볼펜으로 콕 찍으면 그게 그냥 그 겨자씨 같은 정도의 크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생명, 살아있음이 있는 겁니다.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의 의도는 이거예요. 믿음 속에는 구원을 얻는 믿음, 물론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 속에 이루어내시는 믿음입니다. 이 구원 얻은 믿음을 우리가 받는 믿음이 있고요, 이 구원 얻는 믿음이 있고, 또한 이 구원을 풍성케, 내 삶에서 이 구원을 풍성케 누리게 하는 믿음, 이것이 바로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에요. 구원 얻은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자녀가 되고 구원 얻은 믿음으로 귀신을 쫓는 게 아니라 이 구원 얻은 믿음을 가지고 내 삶 속에서 그것을 행사하고 역사하고 나타내고 능력 있게 하고, 이게 믿음이 크고 작은 것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믿음이 커야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믿음 자체는 크든 작든 우리가 구원받기에는 조금도 부족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많은 어떤 일을 직분을 감당, 상관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구원받은 이 십자가를 알게 된 이 믿음이 내 삶 속에서 나를 풍성케 하고 누리게 하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책망하시는 믿음은 이 구원의 믿음이 아니라 너의 삶에 실질적으로 역사하는 이 구원 얻은 믿음이 입증되는, 확증되는 살아있는 믿음, 그것을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가보죠. 하나님 말씀 6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지금 두 가지로 설명되고 있어요.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첫째, 그가 살아계신 것, 그죠? 그가 살아계신 것,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은 인간이 감각해낼 수 없는 부분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을 인간이 가서 진화로 어떤 과학으로 그것을 보니까 믿어야겠다, 그거 안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은 철저하게 은혜에 속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믿음입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신 자에게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 속에서 있었고, 그 십자가가 내 안에 들어오는 성령 하나님의 작용과 역사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게 구원 얻은 믿음입니다.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이게 뭐예요? 이것이 살아있는
생명력을 갖고 있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별개가 아니에요. 구원 얻는 믿음과 이 살아있는 믿음은 별개가 아니라 구원 얻은 믿음이 입증되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구원 얻은 믿음은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문제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 나의 죄와 나의 허물과 하나님 앞에서 나의 반역죄와 하나님 없이 내가 왕노릇하며 살고자 했던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심에 대하여 회개하고, 그리고 그 사실 앞에 내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이양하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참된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게 되는 것, 이것이 구원 얻은 믿음이에요. 이것은 주관적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벌어지는 실제적인 주관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이 주관적인 일이 객관화돼야 돼요.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부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하나님을 향하여 뜨겁게 다가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몸부림치며 사는 것,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별개가 아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대로 또 살고자 하는 믿음, 별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작한 믿음이고요, 그 하나님이 시작하고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내시는 일에 나의 인격과 나의 소원과 나의 감정과 나의 의지를 100% 거기에 함께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7절을 보세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지금 의의 상속자, 의를 얻었다라는 것이 어떤 것으로 지금 표현되고 있냐면 방주를 준비했다는 것으로, 방주를 준비했다는 것으로 그가 믿음을 따르는, 믿음에 기초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얻게 되었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구원 얻은 믿음이 이렇게 객관적으로 살아있는 믿음으로 나타나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지금 객관적으로 방주를 지었기 때문에, 그의 노아의 행함 때문에 노아가 의를 얻었다라는 표현을 지금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자는, 구원 얻은 믿음을 얻은 자는 어떻게 살게 되는가, 어떻게 사는가, 지금 그 부분을 통하여서 참으로 노아가 의를 얻은 자의 모습으로 이런 삶을, 방주를 짓는 삶을 살아낸 거예요. 방주를 지은 것으로 의를 얻은 게 아니라 그가 의를 얻은 자로서 방주를 짓는 것, 근데 그것이 의를 얻은 것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은 순종 때문에 의인이 된 것은 아니고요, 방주를 짓기 전부터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자예요. 자, 창세기 6장을 우리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여기에 노아도 예외이지 않아요.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이 하나님 앞에 한탄스러울 대상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나, 똑같은데 그러나 하나님은 이 노아에게 은혜를 입히시는 거예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그 시대와 다른 사람이었다면 얘기가 달라지죠. 똑같아요. 똑같은 자인데, 그러나 노아는 이 구원 얻는 믿음, 이 구원을 받은 믿음, 이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선물을 얻게 된 거예요. 그게 은혜를 입었더라, 그 표현인 거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노아는 구원을 받았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에 의인이요, 그죠?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완전하다, 의인이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모든 주체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노아를 볼 때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 은혜로 주시니까. 그 은혜 속에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두셨기 때문에 노아에게 어떤 부족함이, 행함이 있어서 노아가 완전케 돼야 되며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며,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방주를 지은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주셔서 자격이 없고 죄인인데 하나님이 그를 의인이라 하시고 완전하다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 10절을 보세요. 새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14절 함께요.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의인이 하나님 앞에 되고서 그리고 방주를 지금 짓는 거예요. 그렇죠? 방주를 지어서 그 순종 때문에 노아가 의인이 된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럼 히브리서는 왜 그렇게 말을 하느냐? 구원 얻은 믿음과 순종하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 별개가 아니라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어요. 그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것이 뿌리예요. 그 은혜가 뿌리예요. 은혜가 뿌리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순종이 열매인 거예요. 순종하십시오. 순종을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노아가 120년을 어떻게 그가 하나님 앞에 산꼭대기에서 방주를 짓는 삶을 살아낼 수 있었을까? 아, 우리는 노아의 순종을 본받자. 그게 아니라 그 순종이 어떻게 가능해졌냐고요. 어떻게 그런 순종이 있었냐고요. 이 은혜죠. 똑같이 망해야 되는데, 똑같이 지옥에 가야 되는데, 똑같이 버림받아야 되는데, 똑같은 한탄스러운 죄인인데 왜 하필이면 나 같은 것을, 왜 나보다 훨씬 나은 인생도 있고 괜찮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하필 나 같은 자를 위하여 십자가의 주님을 못 박아 죽이셨고, 왜 이런 나를 위하여 성령께서 오셔서 이런 나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하셨는지, 그러면서도 여전히 죄 속에서 힘들어하고 아프게 하시는지, 이 은혜됨에 가슴이 무너진 자, 그래서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말씀 앞에 순종이 맺히는 거예요. 뿌리로부터 은혜가 뿌리가 돼서 나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순종이에요. 건강한 나무가 꽃이 피어 열매가 맺히듯이 살아있는 나무가 그 안에서 반드시 기간은 달라요. 포도나무는 1년생, 자두나무는 2년생, 사과나무는 5년생, 이렇게 걸려서 시간은 달라요. 그러나 살아있으면 반드시 순종이 그 삶 속에 열매로 핀단 말이에요. 우리 1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너는 고페로 나무로 레카, 너를 위하여. 여러분, 방주를 짓는 것은 노아에게 사실은 세상 사람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일이었어요. 미쳤다 하는 소리를 120년을 들었던 아주 듣기 싫은, 가족들도
망령 들었다고 했던 그런 아주 인정받지 못했던 삶이 120년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너를 위하여. 노아가 그 세상으로부터 참 인정받지 못하는 그 삶을 사는 120년의 방주짓는 삶이 노아 자신의 구원을 지키며 구원을 누리며 그 구원을 확증해내며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의인이라 하며 하나님이 완전하다고 하는 그 삶의 기쁨을 노아는 그것을 누리고 맛보는 기간으로서 그것을 허락받은 것으로서 방주짓는 순종의 삶이 있었다는 겁니다. 너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시켜준 우리를 위하여 제자들 속에 큰 폭풍을 예수님이 함께 탄 배에 맞이했던 것처럼 그 폭풍이 일어난 폭풍을 잔잔케 한 예수님의 기적이 초점이 아니라 그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데 있어서도 여전히 인생 속은 험난하고 험악하고 죽을 지경에 처하는 내 삶의 자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폭풍이 우리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우리를 위한 거래. 120년의 노아의 방주짓는 삶이 레카, 너 자신을 위하여 그 구원을 지키고 누리고 맛보고 구원을 좁은 길을 가는 이것이 120년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적당하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켜 주셨으니까 아이 공짜구나, 그러니까 그냥 살면 되겠구나가 아니라 그 예수 안에서 우리는 폭풍을 불러 일으킴을 받고 여호와께서 폭풍을 일으키시고 우리 삶에 내가 원치도 않았던 아주 뜨악하고 비명을 지를 수 있는 상황을 만나는 거예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삶의 자리와 현실 속에 떨어져서 내가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느낌 같은, 죽을 지경과 같은, 그런데 이런 버림받은 것과 같은 120년의 삶이 너를 위하여 있다는 거예요. 구원 얻은 믿음이 이렇게 실제로 살아있는 믿음, 행함을 통해서 객관적인 사실의 믿음으로 입증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큰 폭풍을 일으키셨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는데도 여전히 그 안에서 두려움과 무서움의 요소들을 여러분 속에 던져주셨어요. 120년이라는 이 정말 우리 자신에게서 피해가고 싶은 이 한숨과 눈물이 섞인 현실을 우리가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던져주셨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곳에서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의인이요 십자가를 만난 구원의 백성이요 자녀라는 것을 여러분이 어떻게 증거해내고 계신지요? 문제를 피하는 것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이 문제를 통하여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구원이 얼마나 풍성한 것이며 이 구원을 통하여 예수님을 드러내고 세상을 정죄하고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바보스럽게 세상의 가치와 목적대로 살지 않고 바보스럽게 사는 우리를 통하여 오히려 세상이 우리로 인하여서 정죄당하는 그런 존재로서 우리가 이 현실 속에 무엇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구원 얻었다, 나는 천국 간다, 난 틀림없이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그 구원의 확신과 확증이 내 삶에 살아있음으로 무엇으로 입증되고 있는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한테 주님이 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구원 못 받을 자들아 라는 게 아닙니다. 이 불신앙을 가진 자들아가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예수를 위하여 자신의 전 인생을 거기다가 드리겠습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삶이
그렇게 살질 않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질 않아요. 살아있는 믿음이 없어요.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보일까 말까 한 실질적인 살아있는 믿음이 내 안에서 나타나질 않아요. 이것은 주님이 이 폭풍을 일으켜서 제자들에게 참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야고보서 2장 말씀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우리 17절 보세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이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말하는 것은, 이 행함 없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면 그냥 죽은 거죠. 그런데 이 살아있는 믿음이 무엇으로부터 나온 것이냐면 별개가 아니라 구원 얻은 믿음,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그 하나님에 대하여 감각시키고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일깨워 주신 그거잖아요. 그래서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 로마서가 말하는 그 행함과 믿음, 야고보서가 말하는 행함과 믿음은 다르지 않아요. 똑같은 부분인데 야고보가 보고 있는 것은 이런 관점이에요. 마치 노아에게 은혜가 뿌리였고 순종이 그의 열매였던 것처럼 믿음이, 구원 얻은 믿음이 뿌리이면, 그러면 행함은 이 뿌리로부터 나오는 열매라는 거예요. 별개입니까? 훨씬 더 열매인 행함을 통하여 뿌리인 믿음이 사실인 것을 야고보는 증명해내는 거예요. 로마서는 믿음을 강조하면서, 믿음을 얘기하면서 로마서 이제 12장 이후에는 어떻게 너희가 살아야 되는지,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어떤 행함이 나와야 되는지를 설명했다면, 야고보서는 이 살아있는 그 행함을 통하여 살아있는 믿음인지 죽어있는 믿음인지를 보아라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조금 더 봅시다. 18절.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내 믿음이 참 믿음이요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겠다. 지금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9절. 이렇게 참 믿음, 행함을 통하여 자신의 참 믿음을 보이겠다는 자가 하는 말이죠.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여러분, 귀신이 갖고 있는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귀신이 갖고 있는 지식은, 교리는 정확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죠? 또 그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무슨 일을 하러 오셨는지도 정확하게 알아요. 그런데 이 귀신이 갖고 있는 믿음이 구원 얻는 믿음도 아니고 참 믿음도 아닌 것은 어떻게 드러나요? 행함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하나님 앞에 복종하거나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반역합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지식이 아무리 옳았어도 행함을 통하여 볼 때 그 믿음 거짓 믿음인 거죠. 참 믿음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행하라, 행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행함을 통하여 참으로 귀신과 다른 지식으로만, 교리로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참으로 갖고 있는 그 참된 구원의 믿음인지, 그것을 귀신과는 다른 참 믿음인지를
그것이 진짜 믿음인지를, 구원 얻은 믿음인지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거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으로 나타나는 행함을 통하여, 열매를 통하여 나무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21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 말은 창세기 15장 6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십니다. 그 의롭다 하심을 창세기 22장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의로움을 확증하는 거예요. 아들 이삭을 바쳤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의를 얻은 게 결코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를 얻은 자가 결국 어느 자리로 가고야 마는가? 순종의 자리. 어떤 순종의 자리? 그의 사랑하는 외아들 독자 이삭을 죽이는 자리, 그 여호와 이레를 보이는 자리, 그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곳, 그것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같다는 거죠. 별개가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과 행함은 별개가 아니라는 것. 그래서 23절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행함을 통하여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22장에 가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이미 15장에서 의인이었던 아브라함이 22장의 이삭 사건을 통하여서 그의 이루심, 의가 확증되고 입증되는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혼 없는 몸,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고자 하는지, 주님은 아마도 피곤 속에서 주무셨겠죠. 그러나 주님은 이 제자들의 실상을 지금 정확하게 꼬집어내시는 거예요. 앞으로 너희가 나와 함께 하는 이 삶은 얼마나 풍성한 삶인 줄 아느냐,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인 줄 아느냐. 풍랑이 너희를 잠식시킬 것 같으냐.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주님이 이방 땅으로 건너갈 것이고 주님이 함께하는 그 인생은 결코 끝장나지 않을 것이고, 이미 승리를 가진 인생이, 이미 구원을 얻은 인생이 왜 이렇게 무력하게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세상 앞에, 세상의 문제 앞에 쪽도 못 쓰냐 이거예요. 그런 인생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 십자가의 한편 강도를 볼 때 어떤 생각을 가지세요? 부럽다. 평생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죄 짓고 살다가 그 순간에 예수님 만나고서는 천국 같다, 낙원 같다. 여러분, 이게 큰 은혜예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 믿을 수도 없고, 정말로 내 죄가 깊고 자아가 강해서 늦게 예수님 믿으면 믿을 수도 없는, 살지도 못할 존재이기 때문에 어미 뱃속에서부터 예수 믿는 집안에 나를 두셨구나. 내가 너무너무 죄인이고 예배도 잘 지키지 못할 사람 같으니까 목사하게 했구나. 목사가 주일날 빠질 수는 없잖아요. 우리 속에 한편 강도의 삶이 구원 얻는 것이 얼마나 엄청나게 힘들었는지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가상칠언이라고 그 십자가에서 몇 말씀 하신 것을 가지고 이 한편 강도가 회개했다. 이 큰 은혜죠. 여러분 그런 것에 도박을 걸 수 있어요? 영혼을 놓고? 내가 잠깐이면 난 예수님 믿을 수 있어. 지금 내가 이렇게 살지만 내가 마음만 고쳐 잡으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도 할 것이고 내가 믿음이라는 것도 믿을 것이고, 그렇습니까?
한편 강도는 강도짓을 하면서 살았는지 모르지만 주 앞에서 정말 겸손한 인생이고요. 우리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일찍이 은혜 속에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이 구원받은 이 은혜 속에서 주님이 함께 우리 인생의 배 같이 타시면서 폭풍을 만나게 하십니다. 문제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 문제 속에서 어떻게 살아라고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의 구원을 지키라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요. 우리 구원을 지키는 문제입니다. 우리 구원을 누리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실제로 우리의 구원을 지켜가는 문제예요. 여러분, 어쨌거나 책임의식을 가지고 어쨌거나 예배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이 싫든 좋든 하나님 앞에 끌려와서 있는 것이 은혜예요. 나는 구원은 자유다.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어디 가도 나는 뭐 이렇게 저렇게 해도 자유. 그게 저주예요. 매여 있는 거,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매이고 삶에 매이는 게, 이게 은혜예요. 가정에 매이는 게 은혜예요. 남편과 아내에 매이는 게 은혜예요. 남편과 아내 속에, 가정 속에서 거기서 성실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 훌륭한 거예요. 그걸 떠나서 처자식 없이 내가 버는 대로 혼자 다 쓸 수 있고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책임질 거 없고 사는 것이, 그게 불행한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매여서 함부로 인생으로 뛰쳐나가지 않고 매여서 속상하죠. 현실을 살아가면서 너무 힘들죠. 그러나 그 현실 속에서 내가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면서 나의 죄됨을 하나님 말씀 앞에 꼬집힘을 당하면서 눌면서 아파하면서 울며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게 이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는 겁니다. 뭐 엄청나게 예수 믿으니까 희가 번쩍하고 예수 믿으면 뭐 정말 막 다 피해가고 예수 믿으면 진짜 뭐 정말 1등 신랑감도 막 그냥 오고 뭐 모든 문제도 다 그런 꿈 꾸셨어요? 예수 믿으면 많이 아파요. 근데 많이 아픈 것이 우리의 구원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영혼을 여러분 소중하게 보십시오. 그리고 이 영혼에 대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 자리에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이고 영적 성장이 멈춰버린 그런 지지나 미지나 비정상적인 그런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그래서 주님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분명히 구원을 받았고 주님과 함께하면서 주님으로부터 이 책망을 받는 이 참으로 불쌍하고 어리석은 인생으로 우리가 살지 않도록,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주님이 주신 구원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이것도 하리라. 히브리서 그 6장 3절 말씀이에요. 내가 이것도 하리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 받았어요. 내가 이제 이것 하겠습니다. 내가 오른 한편 강도처럼 구원받고 아무것도 하지 못해 십자가에서 그냥 주님 저 주님 믿습니다. 아무것도 주를 위해 눈물 흘려본지도 못하고 주를 위하여 제대로 한 영혼을 위하여 사랑하지도 못하고 그러고서 낙원 가서, 여러분 그게 좋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조금 더 일찍 은혜를 베풀어서 예수 믿게 하셔서 아프죠. 세상으로만 흘러가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데 있어서 고됨이 있죠. 그런데 이것이 너를 위하여예요. 레카, 방주를 짓는 120년의 삶이 우리의 구원을 지킬 뿐만 아니라 누리는 거예요. 맛보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종말에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 심판 보좌에 여러분이 앉으셔서 세상을 정죄할 때 그것이 여러분의 삶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았던 그 삶의 현장 자국자국마다 그것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백보자의 영광 앞에 같이 앉았는데 심판의 권세가 주어졌는데 심판할 내용이 없는 거예요. 살아봤어야지. 한편 강도로 있다 그냥 왔는데 뭘 가지고 심판을 해요?
뭘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여 나를 복종하여 하나님 앞에 나를 들여본 게 뭐가 있어서 세상을 정죄한 게 있어야죠. 방주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손가락질한 뭐가 있어야죠. 어리석하다, 너 진짜 그렇게 살다 너 망하는데, 망해본 게 있어야죠. 그리스도 안에서 망한 것이 있어야죠. 여러분, 이 삶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신 이 삶이 주님이 사랑하신 음성입니다. 이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남은 시간이 주어진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주신 기회예요. 찬스예요.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사시는 승리의 인생에서 그 승리를 누려가 사시는 복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 구원하는 믿음 속에서 실제로 행함이 따르는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의 인생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에 타신 그 예수님 때문에 너희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는 책망을 마땅히 들어야 옳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구원을 얻었으면서 구원 얻은 자답지 못하게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께서 은혜를 입히셔서 이 책망의 음성을 듣고 고침을 받아 겨자씨 하날 만한 살아있는 믿음의 삶으로 산을 옮기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에덴의 권속들에게 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